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 교회입니다. 또 핍박 중에 믿음이 자란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어떠한가? 오늘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 데살로니가 성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암교회를 생각하면 또 영암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 감사로 반응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하고 있나요? 영암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떠오르고 영암교회 성도님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고백되고 있나요? 이게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영암교회와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그 시대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떠올릴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허물을 잡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우리마저 그런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야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물론 교회와 성도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침소봉대하는 이것은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극히 교만한 것도 피해야 되지만 또 교회에 대하여 자괴감에 빠지는 그것도 바른 자세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한 건강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회와 성도가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책잡고 성도를 비방하고 분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혹여 밖에 나가셔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영암교회가 되었던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가 되었던 그 어느 교회에 대하여도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것은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손가락질하는 것이요 주님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암교회를 생각할 때, 영암교회 성도님을 떠올릴 때, 또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영암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좋은 습관을 들이십시오. 교회와 성도를 건강하게 하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했다. 2절 말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주 발행하는 공수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 간에 기도할게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얼마나 우리가 뻔뻔하게 하는지 몰라요. 마치 이건 우리가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그거 제대로 행하려면 100번도 넘게 사야 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책임하게 남발합니다. 생각나면 기도할게 쉽게 말합니다. 그거 기도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안 했잖아요. 바울은 기억나면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억했다고 말하잖아요. 반대잖아요. 기도함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해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쉽게 뱉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 치고 마음 틀어져서 밉다는 말 안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사람의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새치어를 믿지 마세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굴 믿어요? 진짜 사랑은 뭐냐 하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티 안 내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것.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기억날 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헤아리고 있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믿음의 500년 역사인지 1000년 역사인지 이게 잘 안 와닿잖아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믿음은 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별개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확인하는 길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행위를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생활 방식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증거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9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아울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시면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또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로 거룩함이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를 비롯해서 그리스 문화로 또 로마가 정치적으로 지배하던 이 그레코 로마 사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성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문화였다는 겁니다. 쾌락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자체 화폐를 제작할 정도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수많은 우상 숭배를 위한 신전을 아테네만큼 그렇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2행위 중에는 뭐가 있냐면 여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지요. 너희 몸을 절제하라. 거룩을 따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에 대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모든 혼외의 성적인 관계는 거룩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그 어떤 성적인 관계도 혼인 외에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왜? 거룩을 지켜야 하기에. 한 번의 쾌락은 즐거울지 모르나 그 끝은 파멸이요 후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몸을 절제하고 거룩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건 금욕주의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즐거움을 위해 우리 몸을 절제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성적인 일탈이 일상화된 세상 속에 살았다고요. 이게 이 로마, 또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 아테네, 고린도, 데살로니가를 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곳이 다 똑같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큰 이 로마가 지배하던 곳 중에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세워진 곳은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예요.
그 항구 도시에 가장 큰 아데미 신전, 기둥이 127개였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우상을 숭배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에베소 유적지를 가보니까요, 거기에 셀수스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셀수스 도서관은 그 기둥 높이가 우리 교회 본당 높이보다 더 높아요.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그 도서관이 2000년 전에 3만 권의 장서를 갖고 있을 만큼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만, 당시의 그레코로마 문화 속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했어요. 지식을 추구했어요. 학문,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만 권의 장서를 두고 사람들이 책을 읽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셀수스 도서관 바로 맞은편 길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사창가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길에 보도에 사람 성인의 발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있어요. 이리 가면 사창가다. 근데 그 발이 왜 찍혀 있냐면 이 발보다 작으면 미성년자니까 못 들어가고 이 발보다 크면 들어가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3만 권의 장서를 보며 지적 유희를 즐긴 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길 건너편 사창가에 가서 육적인 유희를, 성적인 유희를 즐겨라.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도덕적 무감각에 빠져서 쾌락주의가 지배하는, 말초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가 바로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 몸을 절제하며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기에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멈추고 주님이 주인된 삶의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당시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했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랑거리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입니다. 지식에 대한 그 자랑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져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루하루를 말초적인 욕망을 쏟으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비교할 수 없으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비교할 수 없으신 그 주님의 순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기쁨을 경험한 이후로부터는 이들이 모든 과거와 단절합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성적인 쾌락주의에서 떠납니다. 핍박 속에서도 심지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으로 변화된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 방식에서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여가 시간을 즐길 때, 또 우리의 시간 사용의 기준은 무엇이고 돈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과연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 삶에 변화된 습관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술을 즐기며 술독에 빠져 살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술을 끊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서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독서를 내뱉던 독설가의 말투가 부드럽게 바뀌었느냐,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쉽게 흥분하고 화내고 누군가를 탓하던 모습이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졌느냐, 무슨 문제를 만나든 덜컥 염려부터 하고 한숨만 쉬며 짜증을 내던 삶이 조금씩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서 살던 삶에서 주님을 열망하는 삶으로 정말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비록 연약할지라도, 더딜지라도. 우리가 주를 믿노라 말하면서 일상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하기에 하는 수고지요. 여기서 수고란 매우 고된 노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동반해야 한다는 거지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일 리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마땅히 수고하게 됩니다. 이 오늘날 사랑이라는 용어처럼 오염되고 또 왜곡돼
왜곡된 용어가 있을까? 사랑이 너무나 흔해요. 그런데 다 말초적이고 자극적이고 감상적이고 흥분시키고 식으면 끝나버리는 그런 아주 유치한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된 노동을 뜻하는 수고하는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동반하는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강아지를 품에 안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신발을 4군데 신겼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 바닥이 더러워지니까 또 발이 더러워지니까 신발을 신겼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고 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작은 강아지라도요 이게 꽤 무겁거든요. 이거 안고 가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픈 법입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불편해요. 게다가 더운 날씨에 계속 안고 다니면 땀까지 납니다. 본래 동물은 바닥을 걷고 뛰어야 건강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분이 꼭 안고 가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기에 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가. 정말 사랑하는구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 젖먹이를 키우는 가정을 보십시오. 밤낮이 없습니다. 아기가 울면 그냥 깨어서 젖을 물려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씻겨야 되고 잠투정하면 재우기 위해서 몇 시간이라도 안고 업고 기다려야 됩니다. 더욱이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은 이것은 난로를 끌어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고되고 힘든 일이지요. 이렇듯 아기를 위해서 잠도 못 자지요. 밥도 제때 못 먹지요. 외출도 마음껏 하지 못하지요. 마치 감옥에 갇힌 24시간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자녀 육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왜 수고를 할까요? 젖을 물렸더니 옹알이 하던 아이가 귀에다 대고 일당 이제 10만 원씩 쳐서 줄게 그 약속했기 때문에 수고하십니까? 아니에요. 왜 수고할까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예요. 이 수고란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고되고 힘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편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수고란 무엇이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하여 고되게 힘든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사랑하기에 고되고 힘든 수고를 기꺼이 감당한 교회였다고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수고를 마땅히 여기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수고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수고하기를 꺼리지 마시고 마땅히 여기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마땅한 수고를 감당해야 사랑입니다. 일터를 사랑하십니까? 마땅히 수고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터는 단지 삭슬받기 위해 생계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일터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소명의 자리란 뭐냐? 우리의 직업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라는 말이지요. 생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는 자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터에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자세,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자의 자세입니다.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지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맨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면 내가 수고함으로 그 사랑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수고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수고와 인내가 없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내가 수고할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수고해야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수고가 없다면 우리의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기에 수고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사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보다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지요. 대접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턱대고 대접만 받기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요? 대표적으로 어린 아기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먹을 거 내놔라, 씻겨라, 기저귀 갈아라, 재워라, 당당합니다. 한 번도 눈치를 안 보고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조금 더 잘하면 용돈 달라고 그러고, 조금 더 잘하면 차도 사달라, 집도 사달라 그럽니다. 끊임없이 대접만 받고자 합니다. 왜 그래요? 어린 아이니까 그렇습니다. 성숙이 뭘까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그게 성숙입니다. 대접만 받기를 바란다면 아직 우리는 어린 아이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성숙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사랑의 수고를 해야 대접도 할 수 있고 대접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없이 모두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교회, 성도, 비극입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우리는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어린아이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성숙한 사람이 되고 있나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나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엿한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따진다면 아직 미성숙한 거잖아요. 교회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따진다면 아직 미성숙한 겁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무슨 사랑의 수고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라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아직 미성숙한 국민이지요. 성숙한 국민이라면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떠한 사랑의 수고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조리한 현실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가정이 내 뜻대로 됩니까? 배우자가 내 뜻대로 됩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됩니까? 내 건강이 내 뜻대로 되길 합니까? 내 일터가 내 뜻대로 되길 합니까? 재정 상황이 내 뜻대로 돼요? 안 되거든요. 또 혼란스러운 정치와 어려운 경제 여건을 보시면서 나의 뜻, 나의 기대, 나의 꿈, 나의 소망, 거기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소망으로 굳게 붙드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소망이신 주님께서 오늘을 견디고 인내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사회에 빛을 비추어 주세요. 이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곳에 생명의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슬픔만 가득한 것 같은 이 세상에 주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계속해서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주님은 원하십니다.